하나님 말씀 욥기서 5장입니다. 욥기서 5장 8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8절입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니 땅 위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공급하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올리신다. 하나님은 교활한 사람들의 계략을 꺾으시니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들로 제 교활함에 빠지게 하실 것이니 간교한 사람들의 꾀가 실패하며 그들은 낮에도 흑암을 만나고 한낮에도 밤처럼 더듬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강한 자들의 칼날 같은 입과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힘없는 자에게 소망이 있으며 불의가 자기의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나 그 욥의 다른 친구들이 있죠. 2장 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2장 11절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같은 사람들 있죠. 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한 사람 더 나오는데 엘리후 또 한 사람 또 나옵니다. 엘리후도 나오는데 이분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귀한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욥에게는 적절치 않죠. 욥에게는 적절치 않지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다 진리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랬어요. 고민하고 고생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바스가 또 그런 말도 했잖아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장 1절 한번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내가 거룩한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나요? 죄를 지으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죄를 지으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 가증한 기도라고 그랬는데요. 네?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도 역겹다. 네. 잠언 28장 9절에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범하면서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 열심히 해요. 그 기도 하나님이 가증한 기도고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엘리바스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9절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니, 그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무궁무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측하다 그러잖아요. 이 자연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또 내 개인, 여러분,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일,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 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해나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죄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벌하시고 그걸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다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곤충을 사용하기도 하시고요, 짐승들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선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전쟁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질병을 사용하시고, 사고, 여러 가지 사건, 모든 걸 다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죠. 참 저희들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받고 또 나가서 또 시험에 들고 또 죄 짓고,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절에 하나님은 땅 위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죠. 비가 내리잖아요. 사람이 그 물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을 끌어다가 뿌려야지 그 비가 될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밭에 물을 주시고,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울릉도? 울릉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올까요? 하루에 300mm? 그거 무섭네요. 울릉도에 하루에 300mm 비가 와가지고 막 다 떠내려가고 그거 나왔잖아요. 울릉도에 공항 만든다는데 울릉도 가기 쉬워지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울릉도에 많이 갈까요? 조그마한 섬에. 울릉도 가보신 분 계세요? 근데 울릉도 이렇게 물가가 비싸다면서요. 혼자 먹는 건 안 판다면서요. 혼자 먹는 건 안 판대요. 울릉도
유명한 울릉도 새우? 울릉도 새우가 있는데 뭐 유명하대요. 근데 그 울릉도 새우가 또 많지 않다네요. 가짜도 있는가 봐요, 또. 예? 명이나물. 명이나물 뭐 요즘 보니까 울릉도만 있지 않고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지 하여튼 그 많은 명이나물이 다 울릉도에서 나오겠어요? 네. 울릉도 뭐 그 산골에 명이나물 많다는데 근데 명이나물이 얼마나 뭐 사람들 많이 먹습니까? 그게 다 울릉도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어디서 재배를 많이 하는가 봐요. 명이나물도. 예? 강원도에서. 그 특수작물로. 아, 그게 잘 자라나요? 온도를 맞춰가지고. 울릉도 새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울릉도 새우나 뭐 제주도 새우나 새우가 뭐 이렇게 다른 게 있을까요? 새우가 새우죠. 네. 그 울릉도 새우 먹으려고 울릉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고요. 또 밭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그 참 감사하죠. 네. 그 예전에 우리가 그 농사 짓던 어른들 그 뭐 물찌개 지고 물 주고 그런 힘들게 농사 짓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제때 이렇게 비를 주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좀 힘든 건 있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크게 바람도 안 불고요. 그 뭐 일본, 뭐 중국, 뭐 베트남 다 난리인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저는 그런 생각하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쏙 빼고 이렇게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저 뭐 베트남으로 뭐 저쪽에 다 때리고 있는데 뭐 다 날아가고 다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 조용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뭐 울릉도에 비 좀 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작년에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려운 일이 좀 있었는데 11절에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올리신다. 낮은 사람들, 하나님 섬기다가 낮아진 사람들, 예수 믿다가 낮아진 사람들, 또 이 낮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가르쳐요. 성도.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뒤에 가난한 사람들 나오죠. 15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강한 자들의 칼날 같은 입과 손에서 구원하신다. 이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과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을 가르쳐요. 성도를 가르쳐요. 특별히 예수 믿다가 낮아진 사람들, 예수 믿다가 가난해진 사람들, 물론 이렇게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떤 낮아지거나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또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는 성도들,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올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지켜줄 수 있나요? 부모가 자녀들을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나요? 품에 안고 있을 때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사히 잘 졸업했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네. 자녀들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지금 얼마나 험한 일이 많고, 위험한 일이 많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 앞으로 또 지켜주시길 바라고 슬퍼하는 사람들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신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피난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적으로 모든 그 건축물들은 반드시 대피소를 만들어야 된대요. 집에, 아파트면 아파트, 건물이면 모든 건물에는 항상 대피소를 만들어야 된대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딱 정해놨대요. 그래서 사이렌이 갑자기 울면 다 대피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죽는 거예요, 국민들이. 막 로켓 뭐 포가 막 계속 날라오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은 거의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방공호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방공호 있나요? 우리는 뭐 전쟁을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방공호를 뭐 만들어야 된다. 방공호가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여기 모현면이면 모현면 어디 포곡면이면 포곡면 용인시면 용인시 어디 대피소 방공호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린 뭐예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좀 한심하죠? 한심해요.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선진국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뭐 돈만 많으면 선진국이 아니라 이런 의식이 선진화돼야 되고 이 선거할 때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알 수 있어요. 선거할 때 보면 그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핵전쟁 날 수 있잖아요. 핵폭탄이 터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쓸 수 있는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뭐 폭격기가 뭐 우리나라보다 좋아요. 뭐 탱크가 우리나라보다 좋아요. 뭐 포가 뭐 우리나라보다 좋아요. 유일하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없는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럼 핵무기 쓰는 거 아니에요. 핵무기가 터졌다. 핵무기가 날아온다. 근데 피할 길이 없네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마 전쟁 났다 뭐 터졌다 그러면 길에 그냥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할 거예요. 가까운 대피소, 가까운 방공호, 또 무슨 마스크, 그 필터가 달려있는 안전한 마스크.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집에 무슨 그 방독면 같은 거 있습니까? 식구들 머리 숫자에 맞게 방독면이라도 이렇게 사놓은 거 있으세요? 뭐 하나만 사놨다. 그럼 누가 쓰는 거예요? 아빠만 쓰는 거예요? 뭐 엄마만 막내만 누가 써야 돼요? 식구별로 사놔야 되잖아요. 방독면. 필터 좋은 거 들어가 있는 거. 저것 한 5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방독면 같은 거 식구별로 이렇게 머리수대로 그 정도는 좀 갖춰놓고 화생방에 모든 필요한 거 다 갖추려면 비싸니까 방독면이라도 좀 이렇게 갖춰놓고 그러면 좋은데 말이죠.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가르치지도 않고.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사오니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사람들의 계략. 야, 교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올무 있잖아요. 5절 마지막에 보면 올무를 놓는 자가 그들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이 올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활한 계략인데요. 구덩이를 파는 사람, 올무를 놓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올무나 구덩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교활한 사람들이 계략을 써가지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해요. 사인하라는 거예요, 사인. 여러분, 사인하라 그러면 막 사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인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인하셔야 됩니다. 뭐가 뭔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막 사인해요. 그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인하셨잖아요. 동의하셨잖아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끌려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덥석 무는 거예요. 좀 읽어보고 사인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런 게 어딨어. 나 그러면 못한다. 당당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지금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함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누르셔야 됩니다. 지금 전화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사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 안 한다. 그럼 나와야 돼요. 뛰쳐나와야 돼, 빨리. 지금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거 가져갈 거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낚싯바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교활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활한 사람들의 계략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교활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교활하면 안 돼요. 교활한 거 있잖아요.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주 이 교활한 사람들.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교활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인본주의예요. 선한 마음으로 하고 착한 마음으로 해야지 아주 그 교활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의 상처를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상처 내면서 일하면 안 돼요. 선하게 착하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종이 돼야 된다. 나도 많은 사람들 종이 되려고 여기 왔다 그러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예? 다른 사람을 내가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조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왜 사람이 자기가 조종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믿음으로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사람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예. 교활하게 어떤 계략을 쓰거나 술수를 쓰면 안 됩니다. 13절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로 제 교활함에 빠지게 하실 것이니 간교한 사람들의 꾀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야, 그 간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근처에도 못 가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비상하고,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 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참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악한 계획들을 실패하도록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번 전쟁이 날 뻔했는데 전쟁이 안 났어요. 그 이상하죠? 김일성이가요 2번 남침하려고 그랬대요. 우리나라 살아있을 때 2번 남침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공격 버튼을 누르지 않은 거예요. 아휴, 기회였는데. 그리고 한번 지나가고 또 기회가 왔는데 총공격 했어야 되는데 아유, 또 놓쳤네. 2번 놓쳤다는 기회를. 그 김정은도 한번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대. 김정은도. 트럼프 만날 때인가요? 하노이에서 뭐 트럼프 만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좋았죠. 그때 다 엉망으로 되고 그냥 나라가 약간 붉은색으로 다 변해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 붙잡아다가 또 판문점에서 또 넘겨주고 아니 그 북한에서 살겠다고 넘어온 사람 왜 넘겨주는 거예요? 나 참 그 불쌍한 사람들 가자마자 다 총살돼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믿고 왔는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거기 관여한 사람들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넘겨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관여한 사람들 반드시 그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간교한 사람들. 14절에 그들은 낮에도 암흑을 만나고 한낮에도 밤처럼 더듬고 다닐 것이다. 예, 영적 흑암이에요. 영적 흑암. 낮에도 암흑을 만나고요. 한낮에도 밤처럼 더듬어요. 영적 흑암이에요. 영적 흑암을 만나면 길을 못 찾아요. 길을 못 찾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못 찾게 돼요. 하나님이 영적 흑암을 주시잖아요. 징계예요. 영적 흑암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실패하게 됩니다. 길을 잃었으니까요. 길을 못 찾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결정을 못 내려요. 15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강한 자들의 칼과 같은 입, 또 그들의 강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 아주 강한 사람들, 칼과 같은 입,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막 면도날 같은 말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막 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칼과 같은 입, 또 그들의 강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권모술수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16절에 힘없는 자에게 소망이 있으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힘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대요. 힘없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좀 부족한 사람 같잖아요. 불의가 자기의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힘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대요.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 이만큼 힘이 있어. 내가 이 정도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싫어하세요. 강한 사람 싫어하세요, 강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세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무슨 복을 받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은 이 자기의 영역, 자기의 이 구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토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영토가 넓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영향력이 커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 강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리 문제 있잖아요. 진리 문제. 이건 진리 문제다. 그런 건 굉장히 선명합니다. 진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진리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총회를 세워나가는 일, 교단을 세워나가는 일,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점잖게, 조용하게 얘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말하잖아요. 전혀 정보가 없는데, 모르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면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좀 중요한 내용인데, 17절 읽어보시겠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시며 6가지 환난 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7가지 환난 중에서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기근 때에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전쟁 때에도 칼의 힘에서 구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안 하세요. 상당히 역설적이네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안 해요. 내버려 둬요, 그냥.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무슨 말을 하든, 뭐, 어디 가든, 뭘 먹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둬.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건 무서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아니,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는,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히브리 12장 훈계하지 않는 아들 어디 있느냐. 7절 읽어보시겠어요?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해요. 너 왜 이렇게 해서? 징계해요. 매일 때려요. 아프게 해요. 그건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가 없다고 하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훈계 안 한다 이거예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훈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면 훈계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 훈계하고 책망하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책망하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징계하고 그거는요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훈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자꾸 관심 있게 보니까, 예? 관심 있게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징계하세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회복시켜 주세요. 원상 회복시켜 주세요.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세요.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 시기를 잘 넘겨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 참아요. 징계를 못 견뎌요. 자존심 상했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달아나요. 달아나요. 교단 탈퇴. 그렇게 충성서약을 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다 장로안수 받고 그러잖아요. 다 서약해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교단 탈퇴하고 배반하고 다 할 거 다 해요. 왜 그렇죠? 못 견뎌서 그래. 못 견뎌요. 징계를 잘 받으세요? 징계를 잘 참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징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그 함정에서 건져주셨구나. 내가 그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주셨구나. 나중에 되면 알게 돼요. 우리 자녀들은 철이 들면 이제 부모님의 그 사랑을 좀 알게 되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견디기 힘든 거예요. 속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예. 그리고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생문이 활짝 열리죠. 고생문 활짝 열립니다. 그걸 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빴을 때, 속상했을 때 잘 참으셔야 돼요. 정상적인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진리 문제다. 진리 문제는 우리가 용납 못하죠. 용납 못해요.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면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없이 여기지 말고 훈계를 잘 받으세요. 징계를 잘 받으세요. 그게 큰 보약이 됩니다. 그렇게 하죠.